성소주의를 맞이해서 더 확실한 예언 이런 말씀으로 오늘 설교를 대원하겠습니다. 한 세기가 끝나고 새로운 2000년대를 준비해야 된다고 하면서 많은 신경을 썼던 1998년도였습니다. 지나간 한 세대를 정리하고 새로운 세대를 열어가면서 잘못된 일들을 정리한다는 의미에서 나온 영화라고 봅니다. 당시 미국과 전 세계에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던 영화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아미스타드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현대 영화의 최고의 거장이었던 유대인 출신 명감독 스티븐 스필버그가 남의 부탁을 받고 드디어 승낙하고 만드는 그러한 영화입니다. 아미스타드라는 것은 스페인 배의 이름인데 과일의 이름이라고 그럽니다. 여하튼 이 영화의 주 무대는 1839년 당시 미국 대통령 제8대 반뷸렌이 집권하고 있던 때 실제 있었던 실화를 담은 이야기입니다. 총과 몽둥이를 들고 아프리카에 가서 흑인들을 잡아다가 그들을 노예로 팔고 있는 그러한 그 노예상들에 대한 이야기고, 그들이 억울하게 잡혀서 죽을 뻔했다가 결국 노임을 받는다는 그러한 영화입니다. 쿠바의 수도 아바나를 출발해서 또 다른 곳 푸에르토 프린시페 항이라는 곳으로 가고 있던 스페인 소식 아미스타드를 이루어지는 노예 사냥 이야기입니다. 당시 노예에서 이 흑인들은 어떻게 대접을 받냐면 깜깜한 뱃속에 배터리 같은 곳에 수없이 몰아넣고 하루에 한 끼 접시도 없이 손바닥에 주먹만한 그것도 끈적끈적한 그럴 것을 부어서 실제대로 했다고 그러는데 그것을 빨아먹고 겨우 연명하는 그런 곳이, 죽으면 그냥 바다에다 집어 던지고 그렇게 아프면 다른 사람 오른다 싶어가지고 그 대신 사슬에 묶어서 그냥 바다 깊이 빠뜨리는 그런 방법을 취하고 있는 영화에 자세히 나왔습니다. 여하튼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 한 번은 그래도 가판에 나와서 운동을 해야 된다는 것 때문에 운동을 시키던 가운데 그 주인공 조세프 생케라는 흑인이 몸에 박혀있던 못을 빼서 결국은 자기 수갑을 열고 나중에 이웃에 있는 모든 흑인들의 문을 열고 선상반란을 성공을 합니다. 그래서 선장과 요리사가 죽고 여러 선원들이 죽고 흑인도 2명이 죽는 그런 가운데 여하튼 일단은 반란에 성공해서 자기들의 고향 아프리카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들이 결국 2사람을 살려두고 아프리카 가기 원했는데 그들이 속임수를 따라서 결국은 미국 해안을 방황하다가 결국 미국 배에 납포되었어요. 미국 법정에 서게 돼서 재판받는 과정이 이 영화의 주제였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는 정말로 꼭 봐야 된다는 그런 추천이 있어서, 더구나 스티븐 스필버그가 만든 것은 많은 메시지, 우리 시대에 많은 걸 가르쳐주기 때문에 제가 일부러 봤는데 좀 영화가 지루해서 보다 말고 하다가 결국 이번 다시 설교 때문에 다시 봤습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스페인과의 외교 문제, 또 미국 내 흑인 노예를 지지하는 남부의 어떤 눈치를 봐서 대통령 반뷸렌은 그들에게 스페인으로 돌려보내려고 합니다. 스페인으로 돌아가면 그들은 100% 죽는 것입니다. 하지만 노예 제도를 반대하고 이들을 구제하려는 자선사업가들, 미국 내 반노예상들이, 반노예 운동가들이 아미스타드 협회라는 협회를 형성해서 전 대통령 존 퀸스 아담스 변호사와 그들의 노력 때문에 결국은 이들이 무지를 받고 해방이 되어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미 주라기 공원을 비롯해서 인디아나 존스, 신들러 리스트, 백투 더 퓨처, 라이언 일병 구하기, 조스 이런 것으로 엄청난 돈을 벌고 세계적인 명성을 차지했던 이 스티븐 스필버그의 아미스타드, 때마침 1998년도 전 세계를 강타했던 타이타닉호라는 영화 때문에 아카데미상은 받지 못하지만 아카데미상에 4개가 올라있고 했던 그런 아주 훌륭한 작품에 분명합니다. 유명한 흑인 배우 모건 프리먼이라든지 이번에도 나무 주연상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안소니 호핀스라고 하는 유명한 배우가 여기 화려하게 배역을 맡고 있습니다.
문제는 오늘 여기 목사로서 이 영화를 참 열심히 보고 여러 번 보다 말고 그랬는데 재미난 건 이거였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노예를 빠뜨려서 쇠사슬에 묶어가지고 깊은 바다에 막 이렇게 줄줄줄줄 내려가는 장면, 또 접시도 아닌 솔바닥에다가 밥을 줘서 그것을 빨아먹게 핥아먹게 만들고 병든 사람 아예 주지 않아서 죽게 만드는 그런 방법, 이런 것도 많이 있었지만 목사로서 가장 험하게 봤던 건 그럽니다. 저들이 이 재판 과정에 오래 재판을 하면서 감옥에 갇혀 있다가 그림 성경을 통하여 예수를 믿게 되는 과정이었습니다. 노예가 되어서 졸지에 죄수가 됐던 그들은 미국 말도 미국 문화도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가 있었는지 그들에게 성경책이 주어집니다. 이 성경책이 어쩌면 신약만 주어진 것처럼 당시 종이가 열악하던 책, 두툼한 그런 책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한쪽은 글씨고 한쪽은 그림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 주인공이었던 이 싱케라는 사람과 한 두 친구가 앉아서 그걸 넘겨가면서 이렇게 서로 이야기를 합니다. 아주 사납게도 용기 있게 생겼던 주인공 싱케가 그의 친구와 함께 서로 주고받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처음 그림을 보면서 하나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이 누구야? 몰라. 이 사람 머리는 항상 햇빛이 따라다녀. 예수님 위에 둥그렇게 아마 후광을 넣는 것을 그거 보고 말합니다. 주님께서 사람을 고치고 치료한 장면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손으로 질병도 고쳐주는가 봐. 현장에서 간음하다 잡힌 여인을 돌려 치료하다가 그를 구해주는 장면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은 항상 사람을 보호하고 다니네. 주님이 어린아이를 끌어안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말합니다. 어린아이들도 축복하네. 아마 고향에 두고 온 자기 아들들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성경이 좀 더 넘어가다 주님께서 바다를 밟고 걸어오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건 뭐야? 바다를 걸어오네? 주님이 체포되어서 빌라도 앞에 헤롯 대왕 앞 선 모습을 보고 말합니다. 근데 이 사람은 왜 죄를 지었나? 갑자기 재판을 받지? 손이 묶여 있잖아. 상대편 검둥이가 말합니다. 우리는 죄가 있어 붙들려 왔나? 성경을 넘기다가 예수님 죽여진 장면이 나옵니다. 어떻게 죽였는지 궁금하네. 십자가에 달린 보면 그냥 넘어갑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결국은 죽은 예수를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장사 지내는 복을 부릅니다. 이 사람은 나무에 내려서 천으로 싸서 동굴에 넣네. 우리하고 비슷하네. 부활해서 주님께서 제자들을 만난 장면을 보고 말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를 부활해서 그의 말씀을 들었대. 승천하는 그림을 보고 말합니다. 마침내 하늘로 올라갔네. 같이 옆에 있던 사람이 그럽니다. 글쎄 그곳이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 이렇게 나옵니다. 이상히 이 영화계에 거장했던 스티븐 스필버그가 사실 자기가 하려고 했던 영화가 아니고 다른 사람이 부탁했는데 그 사람이 거절하게 되니까 많은 돈을 들여서 스티븐 스필버그가 대신 맡게 되었는데 이 영화의 중에서 가장 인상적인 바로 그 장면이었습니다. 반복하면 미국 말도 문화도 성경도 글도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그림 성경에 되어 있는 이 성경을 통해서라도 예수님을 하나하나 알아가는 장면입니다. 무리를 걷네. 이 사람 늘 사람을 보호해주네. 이 사람 머리는 항상 태양이 따라다니네. 아니 이 사람은 좋은 일만 하는가 봐.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제 오늘 여기 영화 얘기는 그 정도로 해두고요. 오늘 성경으로 돌아옵니다. 성경이 뭐냐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도 성경을 가져오고 때는 귀찮아서 놓고 다니고 요즘에는 이렇게 비디오를 띄워서 보기도 합니다만 성경은 우리 신앙의 가장 중심이라고 말하는데 성경이 도대체 무엇이냐는 겁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성경은 하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을 알아가게 하는 책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설명, 교훈, 그 중에서도 가장 중심이 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것이 성경이다. 기독교 최대의 사도요 수제자였던 베드로는 오늘 본문의 성경책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모이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속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나는 이 사랑하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경배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하늘로부터 들은 것을 난 것이라. 사도 베드로는 여기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님을 대한 것, 주님께 대한 미래에 대한 건 모든 것들이 당신이 그냥 고민이 만든 얘기가, 꾸며낸 얘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소설이 아니라는 겁니다. 공상을 통하는 픽션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은 분명한 내가 보고 들은 거라는 겁니다. 근데 19절에 보면 더 여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근데 내가 보고 만지고 들고 경험하고 영적 체험한 것도 있지만 그보다 더 확실한 예언. 영어 성경에 뭐라고 됐냐면 more sure, 또 다른 번역이 보면 more certain 말로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sure라고 해도 되는 건데 확실하다는 말로 대개 영어 비교법은 ER이라는 걸 붙여가지고 ER자 붙이면 다 비교가 되는데 more sure는 뭐냐면 그것도 확실하지만 이건 더 확실하다는 얘기입니다. 단순히 ER만 붙이면 저건 확실하지 않은데 이건 확실하다는 얘기고 뭐라는 말을 붙였으면 이거 특별한 용법인데 저것들도 그냥 가짜는 거 저것도 굉장한데 이건 더 분명하다는 겁니다. 먼저 할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설의 불꽃이 아니고 어두운 데를 비치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다.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하는 것이니라. 이것은 단순히 인간이 꾸며내거나 사람들이 머리로 짜낸 것이나 누군가 여기다가 소설을 써서 상을 받고 만들어낸 그러한 머리 좋은 사람이 쓴 책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사사리 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당신의 감동을 받았던 성령의 사람들이 선지자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쓴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필요하고 너희가 이것을 사사리 풀 것이 아니라 깊이 그 말씀이 떠오르기까지 깨달을 때까지 계속해서 읽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여기서 먼저 베드로가 어떻게 성경에 대해서 말했는가 중요한 부분이니까 더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베드로전 후서 1장에 보게 되면 베드로가 쓴 마지막 서신을 봅니다만 그가 오늘 여기 쓴 것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쓴 얘기는 뭡니까? 당신이 예수님의 재림을 비롯한 세상 마지막에 대한 이 모든 기록, 재림뿐만 아니겠죠. 예수님에 대한 모든 것에 대한 그 증언은 세 가지라는 겁니다. 첫째는 보면 10절입니다. 자기의 경험과 체험입니다. 자기의 겪은 사실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가 알게 하는 것이 교모에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나는 다르다는 겁니다. 과거 우리나라 어느 목사님이 부흥이 다니면 그런 얘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나는 천국으로 올라가 봤다는 겁니다. 당신 김구 선생님 선전부장으로 따라다니다가 결국 어떤 한 아가씨를 발견하고 연애했는데 그 아가씨가 예수 안 믿으면 자기를 만나지 못하게 한다고 해서 자기는 길을 쓰고 교회 나와 서다가 다 거짓말이라고 하는데 갑자기 어느 날 하나님의 구두발이 나와 자기를 차서 자기는 졸도해서 천국을 사흘 동안 다녀왔다는 겁니다. 유명한 치안무개 목사님이 그냥 대단했습니다. 어쨌든 그 얘기는 그겁니다. 나는 다르다는 겁니다. 나는 천국 가봤다는 겁니다. 지옥 가봤다는 겁니다. 자기는 경험해봤다는 겁니다. 여기는 뭡니까? 나는 주님과 함께 살았다. 그 얘기 아닙니까? 나는 주님과 함께 공생의 3년을 살았고 우리 장모님의 집, 곧 내가 살던 집, 베드로는 처가살이였습니다. 베드로는 결혼한 사람입니다. 요즘 어느 교파에서는 자기들이 장가 갔다고 자랑하는데 자기도 그러면서 베드로 후배라고 하는데 베드로의 후배면 장가 가야 됩니다. 그래야 설교 제대로 하고 목회 제대로 한다는 겁니다. 유대인 납비는 100% 장가 가야 됩니다. 장가 안 가보고 목회할 수 없다는 겁니다. 가정 없이 어떻게 가정을 지도하냐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나는 우리 집이 바로 내가 살던 처가살이 내 장모님 집이 지금도 가만히 있어요. 가버나움 회당 앞에 보면
큰 집으로 가톨릭을 잘 지어놓은 집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베드로의 집터, 베드로의 장모의 집터라는 겁니다. 거기 살았을 때 주님이 거기서 살았고, 나는 주님을 거기서 만져봤고, 함께 밥도 잡숴봤고, 이야기도 해보고, 우리 장모님 고치는 것도 내가 눈에 쳐다봤고, 야단도 맞았고, 때로는 칭찬도 받고, 고운정 미운정 다 들은 사람이다. 그런 얘기예요. 주님은 내 배에 올라가는 나를 놀라게 했고, 그물이 터지게 잡았고, 때로는 내가 주님을 따라 바다 위로도 걸어보았고, 물고기 잡았을 때는 회도 떠먹고, 베드로 고기처럼 튀겨서도 먹기도 하고, 끓여 먹기도 했다. 그런 얘기잖아요. 우리는 그의 크신 이름을 친히 본 자다. 우리가 사도다. 주님과 함께 살았다는 그 얘기입니다. 꾸미낸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증거, 당신들이 체험해 보면 사람이 이건 보통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 그분 하나님의 아들이고 아니면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17절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한 영적인 신령한 체험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시작. 지극히 큰 영광 중에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하늘로부터 들은 것이라. 예수님이 오늘 여기 등장하실 때 하늘로부터 소리 나는 것은 크게 성경에는 몇 군데 나옵니다만 가장 두드러진 것이 세례받을 때 이야기고, 하나는 변화산에 계실 때였었습니다. 세례받을 때 혼자 받으셨기 때문에 몰랐겠습니다만, 여하튼 변화산에서 주님이 변화됐을 때 그때는 베드로도 있었습니다. 요즘에 타볼산 혹은 헐몬산으로 기억되는 높은 산에 올라가서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이야기하던 주님의 광경을 보고 베드로가 놀라서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엘리야를 위하여 초막 셋을 짓고 삽시다 했던 그런 광경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보고 놀라봤던 그런 걸 회상하는 겁니다. 물론 그가 육적으로 또 주님과 함께 3년 공생을 살고 자기의 집이 결국은 세계 본부가 되어서 주님을 모시고 가버나움 중심으로 활동했지만, 사실 그가 체험한 것도 적지 아니합니다. 주님이 병 고치는 것을 수없이 봤을 것입니다. 가버나움 해당 베드로 장로의 집이 바로 예수님의 선교 본부였습니다. 귀신들을 쫓아냈습니다. 장모가 열병에 걸려 다 죽게 됐는데 손이 만지작 거리면서 장모가 살아난 걸 옆에서 봤습니다. 변화산 사건을 봤습니다. 장사를 지내려고 가던 상여를 멈춰내고 나인성 코앞을 살려내는 것을 눈이 똑똑히 봤습니다. 죽어서 냄새났던 나사로를 건드는 것을 베드로는 봤습니다. 심지어는 체포되어서 어려움을 당하신 때 자기가 칼로 띄었던 말구의 귀를 집어들어서 만져서 붙여주는 장면을 봤습니다. 나 같은 체험한 사람이 누구냐는 겁니다. 여기 보면 뭡니까? 예수께서 온 갈릴 다니시며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들려서 고통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를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사람들을 많이 데리고 오되 예수께서는 그들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면서 그들을 다 살렸다. 나병환들을 깨끗게 했다. 수없이 대면했다는 겁니다. 당신도 무리를 함께 걸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거 보세요. 그 다음 절입니다. 베드로에게는 앞에 말한 두 가지보다도 더 확실한 증거가 있다는 겁니다. 내가 그분과 함께 살아가며 살았던 생활의 증거, 내가 눈을 쳐다보고 오감을 느꼈고 만져보고 같이 생활했던 것, 아니면 여기 체험했던 것, 환상 들은 것, 여러 가지 고넬료 가족의 복음을 전하면서 꿈을 꾸고 천사를 만난 것, 이것보다 더 정확한 게 있다는 겁니다. 오순절 성령 체험 때 뭡니까? 방언을 하고 병자를 고치고 내가 설교하니까 신기하게도 나 같은 어부인데도 하루에 몇천 명씩 회개하더란 말. 그것보다도 더 있다는 겁니다. 19절입니다. 오늘 설교점입니다. 또 우리에겐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더 확실한 예언. 한 번 더요. 더 확실한 예언. 무엇이오랍니다. 무엇이오. 무엇서테인.
원어로 보게 되어 있습니다. 영어로 more certain prophetic word라고 되어 있고, 이 원어로 보게 되면 프로페테인 어디 있을 건데, 이것도 확실하지만 이건 더 확실한 거라는 겁니다. 그것들도 거짓은 아니고, 그것들도 약한 거 아니고, 그것도 분명하고, 내가 만져봤고 체험해봤고 겪어봤으니, 제가 요즘 말하잖아요. 백종원이 할아버지가 돌아가실 날, 제가 금요일 날 설교 준비를 하느라고 이렇게 가만히 앉아있는데 그분이 내 앞에 나타났다. 이 꽃 앞이. 응? 갑자기 나타났는데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나 이제 가야겠어요. 그 당시에 아마 그분이 86인가 됐을 때요. 그런데 돌아가셨는데 10분 뒤 전화 왔더라고요. 예사장님 돌아가셨다고. 내가 겪어봤다는 겁니다. 근데 이보다 더 확실하겠다는 겁니다. 천국에 대한 거, 죽음에 대한 거, 영생의 문제, 신령한 문제, 내가 체험한 것도 중요하고, 많은 것을 겪어봤고, 교회를 목회하면서 40년 동안 겪어본 것도 있어. 다른 값이 아닌 내 것으로 내가 분명히 하는 건데, 그보다 더 확실한 게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 그래서 이것은 어두운 데를 비치는 등불과 같아서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다. 다른 건 잊어버려도 이것만큼은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도 분명하지만 이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 성경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20절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할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하는 것임이니라. 더 중요한 것, 최고로 중요한 것. 다른 것은 일반적인 계시, 특별한 계시, 다른 것은 그냥 소소한 것, 그것도 거짓말은 아니고, 그것도 적당한 건 아니지만,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 성경이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성경을 우리는 어떻게 알고 믿어야 되는가? 몇 가지로 보겠습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이 예수님의 지금 그동안 베드로가 밝힌 대로 예수님의 증거 중에서 가장 강력한 증거고 근본적으로는 성경이 바로 말씀이 바로 성경이다. 우리가 예수를 잘 믿으려면 성경을 읽어야 된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제게 말은 않지만 때로 어떤 사람들이 묻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내가 예수를 잘 믿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예수 알 수 있습니까? 진짜 물어보고, 여러분 지금도 설교 들으면 그걸 지금 여러분 구하려고 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 바쁜 시간 코로나로 있는데도 마스크를 쓰고서라도 나와 계신 거 아닙니까? 근데 방법은 뭐냐면 성경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이사야서 10편 47편 7절입니다.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책에 있나이다. 나에 대한 증거는 성경이다. 주님이 말했습니다. 나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책에 있습니다. 시편이 이어진 말씀입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성경이 우리 예수님 믿는데 제일 바르게 가르쳐주고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똑바로 가르쳐주는 성경이라는 걸 기억해야 돼요. 누가복음 4장 16절에 보면 주님께서 초기에 갈릴리 회당에 들어갔을 때 얘기입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서 이르시니 안식일에 하시던 늘 방식대로 회당에 들어가 성경을 읽으시려 서심해. 그리고 그 마태에 뭡니까? 쭉 읽어 나오지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쭉 내려갑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입니다.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너희 글에 응하였느니라. 그렇게 예언됐던 그분이 바로 나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당신이 메시아라는 것, 당신이 우리를 구원해 왔다는 것을 최종적으로 증명하는 것, 최고의 수단이 뭐냐면 성경이었다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 있는 걸 가르쳐주는 것이 바로 성경이라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 구원받게 하는 것 성경이라는 겁니다.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이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성경이 너에게 구원받게 하는 지혜가 있고
내가 너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를 20년, 30년 믿었는데도 예수를 확실히 못 믿겠고, 때로는 내가 믿는가 안 믿는가 자꾸 이렇게 의심이 선다고 그러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에 말씀하면서 그것만큼은 분명해야 된다고 말씀했지요. 생각해 보세요. 부부가 살았는데 지금 20년, 30년 아기도 낳고 이제 다 돼서 팔년가 돼서 세상 뜰 날도 얼마 안 남았는데 이 남자가 도대체 누구야? 그 골치 아픈 일입니다, 사실 그거. 응? 물론 사람이란 게 10길속을 모른다고 하니까 한 길속은 모른다고 하니까 그럴 수도 있긴 하지만 그런 거 아니고요. 정말로 누군지 모른다. 문제라는 거예요. 예수를 오래 믿었는데 30년, 40년 믿었는데 왜 안 믿어지느냐? 몇 가지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첫째는 뭐냐면 두 마음을 품어서 그럽니다. 아까도 보니까 자꾸 어떤 사람은 예배만 드리고서 그냥 헌금만 내고 가는 사람이 있는데 뭐 때문에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돈을 벌으면 얼마나 벌겠다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은 자로다. 두 마음을 품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세상, 성과 속, 믿음 세계와 불신 세계를 같이 섬기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사람이기 때문에 두 개를 같이 겸해되는 게 있지만은 어느 정도 우리가 집중한 뭐가 더 비중 있는 것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마귀와도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마귀는 속이는 자입니다. 마귀는 첫벌에 딱 띄어버리고요. 무조건 이거 뭡니까? 양보하지 말고 딱딱 때려버려야죠. 어물쩡하면 밖에 마귀 겨붙습니다. 보세요. 집안에 매놓은 개도요. 개장사가 들으면요. 벌벌 떱니다. 개장사가 들으면 딱 알아봅니다. 그리고 속된 죄는 막 오줌을 쌉니다. 알아봅니다. 개장사 들으면 끽소리 못합니다. 그런데 어떤 아가씨가 들어가가지고 막 무서우면요. 기가 살아가지고요. 막 지가 저 매일은 데도 막. 가끔 가다가요. 이 마귀를 어떤 때문에 개나 원숭이나 이런 걸로 표현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배도 그래요. 예배도 나는 죽어도 예배 드린다. 나는 죽어도 예배다. 롯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라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겠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다. 만일 내가 죽는 일 위에 어머님을 떠나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길 원합니다. 분명합니다. 내가 죽습니다. 내가 주님 어머니 죽는데 나도 죽고 어머니 백성이 내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고 만일 이걸 떠나면 하나님 내게 벌 내리시길 원합니다. 오호, 얘는 틀리네. 그래라. 그 대신에 뭡니까? 나오미가 누시 앞길 열어줍니다. 그래서 보아스를 만나게 하고 결국 다윗을 낳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적당하게 믿고요. 어물쩡하니까 사탄이 자꾸 덮이는 거예요. 여차하면 이리 도망가라 저리 도망가라고 말이에요. 주님 따르는 사람들은 마찬가지입니다. 여차하면 도망가려고 물질 따르니까 나중에 가서 베드로가 뭡니까? 주님을 부인한 겁니다. 여러분 마음 정해야 돼요. 다니엘에서 가장 우리가 믿음 있는 사람이 다니엘, 욥, 노아라고 말했는데 다니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뜻을 정하는 사람. 다니엘서 잘 듣다 보면 뜻을 정했다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아무도 못 건드리는 거예요. 두 마음을 품어서 그렇습니다. 마귀도 또 알아보고 자꾸 시험합니다. 두 번째는 순종하지 아니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공부했던 히브리서 3장에 보면 나옵니다.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오랜 후에 다윗이 그리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을 때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 살면서 용서할 거 용서해 주시고요. 기도할 거 기도하고요. 뜻대로 살면 되는 건데 자꾸
자꾸 내 고집을 세운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기만 손해라는 겁니다. 결국 바로처럼 나중에 매를 맞습니다. 나중에 큰아들 죽습니다. 무서운 시험이 들어온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성령의 도우심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를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다. 성령으로 우리는 예수를 주님을 믿게 된다는 겁니다. 성령을 떠나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수 없다는 겁니다. 또 뭡니까?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하시나니 확신의 영, 예수 믿도록 구원을 확신 가지는 것 성령하는 사역입니다. 근데 이 성령을 떠나섰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어도 믿는 둥 마는 둥. 여러분 성령의 세계에 대해서 한번 더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 목사님 또 지난 시간 또 그랬더니 또 성령 얘기한다고. 우리 목사님은 배울 만큼 배우는 분인 줄 알았더니 맨날 방언이라는 얘기하고 그거 얘기한다고. 아니요, 그건 핵심입니다. 피해가면 안 돼요. 피해가면요 절대 안 됩니다. 피해가면 딴 데로 가는 거예요. 성령 피해가면 안 됩니다. 성령과 여러분이 씨름해서 여러분 져야 됩니다. 네 번째는 뭡니까? 성령의 능력을 무시해서 그렇습니다. 이래 보세요. 우리는 계속 듭니다만 잠언서 28장 9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의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기도는 억세게 많이 하는데 성경 사용하지 않은 그 기도는 빈 기도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저주는 않지만 웃은다는 겁니다. 그까짓 것을 기도하고 주님께서 싫어한다는 겁니다. 가증하다는 겁니다. 주님이 역겨워한다는 겁니다. 제발 좀 성경이 믿고 와 기도하라 그런다는 겁니다. 그 말씀 그대로예요. 디모데후서 6장 3절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교훈과 그의 말씀에 주의하지 아니하면, 옛날 성경은 뭐라 했냐면 창념하지 아니하면 그랬습니다. 창념하다는 말은 뭔가 딱 들어본다는 거예요. 종이를 풀로 붙였어요. 안 떨어지잖아요. 그 얘기 말합니다. 옛날 성경 많이 읽어. 난 지금 안 읽어. 내 머릿속 다 있어. 아니라는 겁니다. 왕년에는 은혜도 받고 뭐 은사도 체험하고 병자도 고쳐 능력이 있었는데 왕년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성경 읽지 않으면 어느 날 갑자기 내 속에서 이상한 생각이 들어오고 내가 마귀 꿈에 빠진다는 겁니다. 그 생각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성경을 어떻게 봤습니까?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거기 놀라운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죽어서 지옥에 가서 음부에 갔습니다. 그때 보니까 나사로는 저 호화로운 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부탁합니다. 나는 제발 좀 물 한 방울 떨어져주고 나 좀 다 죽겠다. 못 가는 겁니다. 너무 멉니다. 바짝 앞이가 또 굉장히 먼 겁니다. 맘대로 못 갑니다. 그러면 제발 내가 가서 사람들에게 보내서 우리 아들들은 같이 얘기 오고 계시. 그것도 안 됩니다. 그러면 사람을 보냅시다. 사람을 보내면 그들이 여기 오지 않겠습니다. 그때 주님이 하신 얘기입니다. 가로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너희가 이기는 성경 믿지 않는 놈은 죽었다 살아나도 얘기해도 안 듣는다는 겁니다. 거꾸로 말하면 성경이 죽은 사람이 와서 얘기하는 것보다 더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굉장히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굉장히 우리가 조심할 따릅니다. 성경 그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무슨 집회나 가지고 부흥사를 만나야 은혜 맺는 거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 도움은 될 수 있고 겨자나무도 있고 뽕나무도 될 수 있지만 본래 내 신앙의 근본은 뭐냐면 성경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성경이 무엇보다도 가장 강력한 신앙의 증거라는 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두 번째는 사도들이나 신앙위인들이 성경을 무척 사랑했다는 것, 그리고 읽었다는 것 기억해야 됩니다. 시간 자꾸 줄이겠습니다. 사도들도 보면 우리는 알다시피 가는 데마다 성경을 펴들었고, 아까 주님께서 또 가는 데마다 성경을 펴고 읽었고 당신의 메시지를 증거했습니다. 역사적인 위인들이나 신앙 위인들도 그랬습니다.
링컨 대통령은 말합니다. 성경책을 펴들고 있으라. 그리하면 그대에게 천국길이 늘 펴져 있을 것이다. 유명한 장로계 칼빈이나 누턴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로마서를 이렇게 말했냐면 보자기라고 말했습니다. 보자기인데 그 보자기를 풀으면 그 속에서 예수님이 계시다는 겁니다. 유명한 칼바르트라는 유명한 신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을 말씀이 인격이신 말씀, 성경을 기록된 말씀, 설교로 선포된 말씀 동격으로 봤습니다. 성경이 무슨 휴지 쪽이나 잭이나 참고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과 동격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침 새벽에 공부했습니다만 사도 바울이 말한 대로 내가 너희를, 에베소 장로들이 한 얘기죠. 내가 너희를 주님과 그 은혜의 말씀에게 부탁하노니 내가 너희 마지막 길을 가고 천국에 내 가서 만날 것인데 내가 너희를 떠나면서 내가 지금 너희 부탁하는 건 뭐냐면 주님께, 당연하죠. 그런데 그 주님과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합니다. 그 은혜의 말씀에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울 것이라는 겁니다. 성경과 주님을 통일적으로 봤습니다. 끝으로 말씀드린다면 성경은 우리 일상생활에 있어서 지혜를 던져줍니다. 시편 119편 105절입니다.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 주의 말씀은 내가 노인보다 스승보다 더 승하게 하나이다.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누군 선생님이고 또 하나는 노인들입니다. 노인들은요, 어린이를 봐서 공자들이 날 말했죠. 60이 되면 수능이라고요. 인생 속에서 글을 배운다는 겁니다. 인생 속에서 인생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노인네들이 하는 건 거의 틀림이 없다는 겁니다. 정말입니다. 우리 노인들이 얘기하는 거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 노인보다 더한 게 뭐냐면 성경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게 하며 또 마음의 생각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아님이 없고 우리를 결산받으실 이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이 드러납니다. 성경 많이 읽으면요 지혜가 뜨는 겁니다. 그 사람이 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풀어준다는 겁니다. 삶의 지혜에 승리했던 사람들, 다니엘 웨스터라는 유명한 영어 사전을 만들었던 그분 신앙가입니다. 우드로 윌슨 대통령 사빌운동을 일으키겠던 그분들, 미국을 독립운동하겠던 패드릭 헨리, 토마스 제퍼슨, 이 다음에 윌리엄 부두, 프리벨 아동도서입니다. 워싱턴 대통령, 그 다음에 스코트 경이나 유명한 그 청소년 운동했던 분, 그다음에 유명 아이작 뉴턴 과학자죠. 프란시스 베이컨 유명한 철학자는 대법관. 모든 분들이 다 읽지 않습니다. 성경 속에서 모든 지혜를 발견했다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경을 읽고 연구하고 다른 이들에게 반포하도록 해야 됩니다. 어려서부터 읽어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한 하나도 빼놓지 말고 읽어야 됩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경건의 말씀에 따르지 아니하며 창념하지 아니하며 과거의 은혜 많이 받았더라 성경 소리하면 슬그머니 배가 딴 데로 간다는 겁니다. 슬그머니 이상한 데로 빠진다는 겁니다. 성경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슬그머니 나중에 삐뚤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기도도 가정하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사도 베드로가 말합니다. 더 확실한 교훈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물론 우리에게 여러 가지로 계시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을 보게 되면 옛적의 선지자를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발견하신 말씀이 있지만 또 그리고 로마서 1장입니다.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고 만물 가운데 다 밝게 숨겨있고 물론 하나님 알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라는 겁니다. 성경책만이 하나님 알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성경 말씀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도 말했고 대자연 속에서도 역사 속에서도 우주 속에서도 여러분 인체 속에서도 되어가는 일을 보아서라도 역사를 보더라도 여러분 가정의 개인 일을 보더라도 하나님 사랑은 여러 가지 느낄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도 뭐라고 말했냐면 계시의 방법은 여러 가지다. 이성이다, 성경이다, 전통이다, 체험. 어떤 사람은요 예수를 알지도 못했는데요 점쟁이한테 갔더니 뭐라고 하냐면 당신 예수 믿어야 살팔자요 예수 믿으시오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점쟁이가 전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방법은 여러 가지입니다. 근데 그 중에 더 확실한 것, 더 분명한 것, 더 바른 것, 중요한 건 뭐냐면 성경이라는 겁니다. 성소주의를 맞이하여 성경에 대한 바른 인식을 가지시기 바라고, 여러분이 그냥 덮어두지 마시고 나는 옛날에 많이 봤는데 지금은 눈도 어두워서 아니요 하지 마시고, 필요에 따라서는 손주 손자들 있으면 용돈 조금 주고 만 원 주고 읽으라 해보는데 2시간도 더 읽을 것 같아. 그러면 손주도 성경 읽고 나도 성경 듣고 막 그치 어려워지잖아요. 요즘에는 뭡니까? 핸드폰 들으면 다 그냥 공짜로 막 지가 막 읽어줘요 또. 하나님 말씀이 은혜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감옥 속에 들었던 흑인들도, 그러나 모르는 사람들도 그림책을 보면서 이 사람이 뭐야? 그 재판받는 과정에서요, 마지막 장면이 그게 중간쯤에 그게 나와요. 결국 재수가 돼가 스페인에 끌려가면 죽는 거거든요. 근데 시골에 있는 그 단독 판사가요, 양심을 발휘해가지고요, 결국 이 사람들을 무기로 석방해요. 그때 그 사람들이 어디서 가든 성경책을 가지고 막 춤을 추요. 어떻게 감췄는지 모르지만 여기서 날들고 여기 소리 부르는데 그 막 성경책 가지고 춤을 춰요. 성경 가지고 기도했던가 봐요. 어떻습니까? 신기하잖아요.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고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사람들이 나름대로 그걸 읽어보고 성경을 다 믿게 됐는가 봐요. 그래서 성경책을 놓고 막 춤을 춰요. 그것이 이게 있다고. 성경은 예수님을 알아가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귀한 신앙 다시 한번 점검하실 때 말씀에 기반을 선 신앙 되시길 바라고, 저도 요즘에 와서 참 저도 성경 참 많이 봤거든요. 성경 몇 권밖에 너들너들하게 봤는데 요즘에는 이제 깨가 나서요, 이제 뭐 다른 책을 많이 보고 놀지는 않지만 뭐 그렇게 하는데, 저 성경 설교하면 그랬어요. 나도 다시 한번 사로잡아야 되겠다. 성경을 사랑하시고 더 확실한 예언 속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성소주의를 맞이해서 우리가 성경에 대한 인식 다시 한번 새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깨어있어 덮어놨던 성경 다시 꺼내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거하는 참 지혜로운 성도들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밝고 중하신 말씀일세, 기쁘고 반가운 말씀 중에 날 사랑한단 말 참 좋도다. 주 나를 사랑하시오리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 나를 사랑하시오리 나는 참 기쁘다. 구속의 은혜를 저버리고 어긋난 딴 길로 가다가도 예수의 사랑만 생각하며 곧 다시 예수께 돌아오리.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구주의 영